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 첫 시간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선언. 오늘 저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후에 맨 먼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일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 축복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다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되시고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자로 2015년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 통계를 보면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3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7% 정도 된다 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그룹 한 7% 정도밖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불행한 거죠. 93%가. 자, 최근 하버드 대학에 행복하게 열풍을 일으킨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이 교수는 행복 추구에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자,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어때요? 먹지도 않고 막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주의자라고 그러죠. 자, 두 번째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망각하는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도 미래도 포기하는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죠. 자,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현재의 행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자, 현재의 행복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주의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현재의 행복으로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뭘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니까 따라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향한 멈추지 않는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고통도 주시지만 그러나 다시 복을 주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상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죠. 또 노아 시대에 여러분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을 줍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기꾼 야곱을 또 복 주시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계속 하시고 하나님은 포기치 않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향한 첫 번째의 이야기, 첫 번째 말, 첫 번째 선언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하세요. 권세의 축복. 권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권세와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당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김여은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악한 영들이 자꾸 보여서 그거를 좀 고쳐달라고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보다 더 센 영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래서 이 김여은이라는 사람은 결국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입에서 이 김여은이라는 무당이 입에서 계속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멘이 계속 그치지 않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당에게. 이후에 무당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위협을 하고 흑암으로 또 가족들을 죽이겠다 막 두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해서 승리하셨고 너를 악한 자에서 건져주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러가라 막 명령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내가 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요.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나오는 거죠.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한 영들을 꾸짖기 시작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참 임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권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첫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2015년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큰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건희 형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열흘 금식한 것이 아니고 20일, 30일 거의 40일 가까이 금식을 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밥을 못 먹어도 힘든데 한 달 이상 금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권세고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맨 먼저 한 얘기 권세와 능력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축복.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품과 영혼의 존귀함이 있는 모습으로 점점점 바꿔져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 이미지가 뭘까? 하나님 이미지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공의예요. 책임이고 자유인 것이죠.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공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막 묶이지 않고 없어도 좀 가난해도 좀 자유한 그런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니 그랬습니다. 자, 지으심을 받았다. 이 포에마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포임. 이 뜻이 뭘까? 인간은 하나님의 시적이고 예술적인 놀라운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나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참 변덕이 심하고 나는 참 게으르고 나는 악하고 이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들 영화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또 존귀한 부분도 많이 파괴가 됐어요. 거룩한 부분도 흠집이 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오늘보다는 내일 더, 2015년도 2016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452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의 암 치료로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의사상을 2번이나 받은 분이 있죠.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은 전북 군산에서 출생을 했는데 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의신이라는 이름을 줬죠. 군산의 수재로 불리던 그는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죠. 66년에서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 대에 또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 대 등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를 일을 하면서 미국 최고의 의사 2번이나 수상을 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있다. 교회의 성가대 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 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 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가 많은 것이 증명됐다. 면역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암도 잘 걸리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도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암을 이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일반인보다 1000배, 1000배 더 많은 면역세포가 생겨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김의신 박사는 이런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의 힘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자, 2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보 기도 팀들이 같은 교회 동료인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부터 1년 동안 기도를 했다. 암 환자 본인도 모르게 진행을 했다. 그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암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의의 자손이 잘 되는 축복. 자, 구원받은 의의 자손이 잘 된다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는 강도와 폭력과 살인과 저주의 같은 타락한 실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된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첫날 첫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축복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축복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만, 여러분의 자녀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또 하나는 정복과 다스림과 완성의 축복입니다. 영향력이죠. 리더십입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축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sonship이요. 다윗의 축복이 바로 킹십이죠.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이런 평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의의 자손이 잘 되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